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2025년도 신년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옆분과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5년도에는) 여러분이 기도하고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소원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나름대로 2025년도 시작하면서 기도 제목을 갖고 있을 줄 압니다. 새해에는 내 기도가, 내 삶이 이런 식으로 좀 응답되고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소원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소원하는 모든 부분들이 다 이루어지시되, 특별히 오늘 말씀 제목처럼 나의 소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한 해가 되는 그런 2025년도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이렇게 제목을 그래서 잡은 겁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향한 소원이 있습니다. 능히 하실 수 있지만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소원을 갖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는 부모의 기대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향한 소원을 갖고 있는데, 그럼 자녀는 그 부모의 기대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소원을 갖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하실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특별히 자녀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어요. 그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소원대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아서 진정한 풍요를 누리며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의 소원보다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 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성도, 이 한 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말씀을 나누고 싶지만 세 가지만 딱 정리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소원이 과연 뭘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기대하는 것이 뭘까? 그 첫 번째는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는 성도가 되는 한 해가 되셔야 됩니다. 왜 이 문제가 나오냐 하면, 성경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 이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존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죄의 종,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고 십자가의 대신 속죄 제물로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값으로 산 것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값으로 산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5장 3절에 보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때 모세가 애굽 왕 바로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 내 백성을 놔놔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내보내라. 그러면 우리 백성들이 광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것이다, 제사를 드릴 것이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출애굽시킨 목적이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유인의 신분으로 마음껏 예배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온전히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25년도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살아있는 예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소원이란 얘기죠. 시편 20편 3절에 보면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시온의 성소에서 승리를 기원하는 소제와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 제사를 받아주실 것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소제와 그 번제를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다윗의 그 마음 속에는 예배의 중요성을 아는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중시하는 모습은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는 청진기와 같습니다. 신앙의 수준은 예배의 질을 통해서 신앙의 수준이 결정돼요. 그래서 내가 온전히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예배, 온전한 예배가 우리 속에 회복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내 맘대로 시간이 되면 예배드리고 시간 안 되면 예배드리고 이 개념이 아니고 우선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권을 하나님 앞에 두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예배를 향해 늘 기도해야 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의 신앙은 온전히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영적 침체에 빠지는데 영적 침체에 빠지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예배로부터 시작돼요. 예배에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예배 나와서 성전에서 예배 드려도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예배 시간만 되면 졸음은 계속 옵니다. 그러면서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성령 충만한 예배, 은혜와 감동 있는 예배는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된다는 자세를 갖고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의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말씀을 사모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짧은 한 시간의 예배지만은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소원, 나의 필요, 나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보다는 내 필요가 우선이에요. 내 문제 해결이 우선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예배, 기뻐하시는 예배, 2025년도에는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선권을 분명히 하자는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여기에 보면은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이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 내가 첫째로 권한다. 이 첫째라는 것은 시간의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중요성이에요. 중요성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이 바로 첫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을 너에게 권한다. 이게 뭡니까? 바로 기도란 얘기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은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는 성도,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가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첫째로 하는 일이 모든 일들 중에서 정말 우선적으로 기도의 중요성이 강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일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쳐야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인간적인 프로그램, 인간적인 친교, 인간적인 모습 속에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즐거운 것 같고 행복한 것 같지만 마귀가 반드시 틈탑니다. 말 한마디에 시험 받게 되고 서로 감정이 표출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요. 근데 교회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임을 꽉 사로잡아 버려요. 그래서 어떤 말과 행동을 해도 상처받지 않고 어떤 행동 속에서도 서로 은혜 안에 이해하고 용서하는 이런 공동체로 세워져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의 능력이 살아 움직여야 돼요. 각종 그 교회들 보다 보면 교회마다 이제 분쟁이 생기는 교회들이 있어요. 갈등이 생기는 교회. 근데 처음에는 갈등의 요소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소한 부분인데 그것이 기름에 물을 붓는 것처럼 확 타올라 버려요.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세상 모임은요, 갈등이 생기면은 술 한 잔 먹고 풀어버려요. 그런데 교회 모임은 아니에요.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면 반드시 뭐가 역사합니까? 마귀가 역사합니다. 마귀의 목적은 교회를 파괴시키고 분리시키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마귀가 역사해요. 그래서 다툼을 확대시키고 갈등을 더 확대시켜요. 계속 재생산시킵니다. 근데 그것을 차단하는 비결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에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게끔 만들어버려요. 우리 교회는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는 2025년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하되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2절에 보면 나오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라. 여기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면 누굽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국회의원, 정치 지도자들이에요. 이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나라에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의 현실을 보면 너무나 다 탐욕에 가득해요. 정권을 잡은 자는 안 뺏기려고 몸부림치고 정권을 잡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든지 뺏으려고 몸부림치고 다 당리당략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막 난리법석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뭡니까? 기도하란 얘기예요. 여기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이 당시에 누굽니까? 왕이에요. 왕.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사자굴 속에 던지고 십자가에 처형시키고 불태워 죽이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이들은 원수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원수들의 멸함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는지 두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거기 본문에 보시면은 그리스도, 여기 본문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그 2절에 보면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나라가 혼란스러우면, 위정자들이 바른 정치하면 힘든 거는 백성이에요. 정치가 안정돼야 경제가 회복되고 백성들이 편안한 삶을 삽니다.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광화문이고 용산에 가서 그렇게 정말 추위에 떨면서 데모를 해야 됩니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정치 지도자들이 잘못해버리니까 백성들이 고통이 오는 거예요. 편안하게 삶을 살아야 될 백성들이 좌우로 나누고 내 편으로 나와서 데모하고 난리법석이지 않습니까? 위정자들이 똑바로 섰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이 바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본문 말씀처럼 그래야지만이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다, 잘 살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해요.
경제는 정치가 바로 서야 경제가 회복될 수가 있어요. 정치가 불안한데 경제가 어떻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좀 좌우 극좌 극우로 나눠지지 말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라는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왕과 높은 지위에 있는 그들은 이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이었지만 바울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이야기해요. 자, 두 번째입니다. 왜 우리가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되냐면 오늘 여기 보면 4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분명히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은 그들까지도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들까지도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핍박했던 니느웨 성 사람들도 요나를 보내서 그들이 회개할 때 다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심판은 정말 대단히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구원과 멸망의 심판 가면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엄청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구원받은 성도들에겐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의 심판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한 번 죽은 건 정한 것이다. 누구나 한 번 태어나면 다 죽습니다. 근데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들도 그들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까지도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제가 대학교 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이제 그 종교의식으로 이제 그 국장이 치러졌는데 기독교 대표, 불교 대표, 천주교 대표, 원불교 대표 하면서 4개 종파가 나와서 이제 자기 방식으로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의 뭐 극락 천국 가기 위해 좋은 데 가기 위해서 종교 의식을 치러요. 근데 이제 기독교 대표로 나왔던 분이 강신명 목사라고 세문안교회 목사님이었는데 그분이 그 기도를 했어요.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있죠. 이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를 했어요. 자, 믿지 않는 사람은 이게 뭔 뜻인지 모릅니다. 근데 믿는 성도들은 이게 뭔 뜻인지 알아요. 끝나고 나서 교계에서 큰 뉴스거리가 됐습니다. 대단한 목사님이라고. 대통령이 죽었는데 그 자리에서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기도가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그가 대통령일지라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것이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에요. 그 담대한 기도에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외쳤지 않습니까?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구원의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온 백성에게 미칠. 우리는 이 위정자들,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나 개인의 성도들이 정말 기도의 능력이 회복돼서 중보기도 하면서 나라의 정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정치 지도자를 기도하고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것을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는 이것을 개인적인 측면으로 좀 적용시키면서 또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메리 베르게세라 하는 이와 같은 인도의 한 자매가 한 명 있었어요. 이분은 의과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의과대학을 졸업을 하고 졸업 기념으로 친구들과 같이 마차를 타고 소풍을 갔어요. 근데 이제 버스를 출발하다가 이 마차가 중심을 잃고 세 바퀴를 구르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자매는 닷새 후에
겨우 의식을 회복했어요. 근데 의식은 회복해서 살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허리 밑에가 완전히 마비되어 버렸어요. 이 자매의 꿈은 산부인과 의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런데 허리 밑이 딱 마비되면서 그녀의 꿈은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병상에서 그는 자기의 비극적인 사고를 되새기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놉니다. 이 자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걸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쏟아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사고를 막아주시고 교통사고 가운데 건져주셔야지 왜 나를 이렇게 내 꿈을 잃어버리게 합니까? 하면서 입에서 나오는 것은 불평과 원망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병상에서 불평과 원망하다가 마음 한구석에 찬송가 구절 한 구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찬송가 구절이 뭐냐면 내 손을 잡으사 주님께 바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손을 잡으사 주님께 바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뭐 크게 부를 수도 없어요. 왜?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니까 조용하게 내 손을 잡으사 주님께 바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근데 놀라운 것은요, 요 작은 음성, 작은 흥얼거림 속에 이 자매의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오면서 뭔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이 이 자매 속에 생겨났어요. 자, 믿음이 생겨나니까 뭐가 들어갑니까? 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비록 하반신이 마비돼서 정말 그 자매 편에 쓸모없는 존재가 됐지만 하나님,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 인도의 유명한 외과 의사가 찾아와서 이 메리에게 제안을 합니다. 수술 보조원으로 나와 함께 일하지 않겠느냐. 수술 보조원으로 병원 계단을 개조해서 휠체어 타고 올 수 있도록 하고 의자에 앉아서 일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수술 보조원으로 같이 일하자고 제안이 옵니다. 이 메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수술 보조원으로 허락을 하게 되고 그분의 의과 의사의 수술 보조원으로 일을 하면서 기술을 배우고 진리를 터득하면서 인도 제1의 의과 의사로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걸을 수 있는 다리를 구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날개를 달아주셔서 인도 최고의 의과 의사가 되어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에요. 막 우리가 절망적이고 힘든 상황 속에 입에서 불평 원망 나오는 거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는 입술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찬송의 입술을 열어야 돼요. 크게 부를 필요도 없어요. 찬송의 입술을 열 때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실 때 그걸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요. 그러니까 2025년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소원이에요. 하나님은 홀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일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변화시키고 통치하는 도구가 뭐냐? 기도해요. 하나님은 내 가정을 통해 일하길 원해요.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길 원해요. 내 사업장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길 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도를 통해 일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나오지 않아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구하라. 하나님은 말씀했지 않습니까? 구하라 좀. 제발 좀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얻게 할 것이다. 찾으라. 찾게 될 것이다. 결과까지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간절한 소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 내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능력,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기도에 있어요. 그러므로 기도가 회복되는 교회, 기도가 회복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 지도가 그려진 점퍼를 입고
한 손에는 지구본을 들고 또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OM 국제선교회 조지 바워 박사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한다. 할렐루야.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도구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장을 이끌어 가더라도 반드시 기도가 필요한 것이 거기에요. 내가 열심히 사업할 수 있어요. 나름대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일하면 그냥 내가 일하면 그냥 내가 일하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정 속에 사업장 속에 일터에 하나님이 개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25년도 정말 하나님의 소원은 당신의 자녀들이 기도의 능력이 회복돼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왜? 하나님은 자녀들이 잘 되길 원치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 침체 가운데 빠져 있는 거 원치 않아요. 왜? 아버지가 부모가 자식 잘 되길 원하지 잘못되길 원하는 부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잘 되길 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이 뭐냐? 제발 좀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일한다, 너희를 통해 일하길 원했는데 왜 너희는 기도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 기도가 회복되고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지렛대의 원리와 같아요. 여러분, 지렛대를 사용하면 힘은 적게 들지만 큰 것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지렛대입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2025년도에는 삶의 주인을 분명히 하라. 두 번째는 문제 해결의 우선순위를 정하라. 세 번째는 일의 우선순위, 사역의 우선순위를 정하라. 그래서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셔라.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 되고 문제 해결의 우선순위는 기도다.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된다.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오든지 먼저 기도하라. 그리고 일의 우선순위는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했어요. 2025년도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전도의 열매를 맺는 교회, 전도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표가저가 아닙니까? 한 성도 한 영혼 주님께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구원해 주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나를 통해서, 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은혜에 감사하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호주 시드니의 조지가의 거리에서 오가른 행인들에게 40년 동안 전도를 한 프랭크 아서 제너라는 사람이 있어요. 언젠가 우리가 이분 영상으로 한번 여러분들 여기서 설교 시간에 이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분은 방탕한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만나게 되고 주님을 영접하고 40년 동안 매일 거리에서 노방 전도를 했어요. 이분이 노방 전도를 하면서 하는 메시지는 딱 두 마디입니다.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두 번째 메시지는 당신 만약에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이 질문 두 가지를 던지는 겁니다. 40년 동안 한결같이 이분은 이 질문을 던지면서 전도를 했어요. 자, 40년 동안 전도를 하고 나서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전도할 기력도 없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40년을 회상을 하면서 그는 지난 40년 정말 부질없는 삶을 살았다. 열심히 전도는 했지만은 증거가 없으니까, 전도자의 열매, 삶의 열매가 없으니까 부질없는 삶을 살았다 하면서 이제 그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생의 마지막이 다가올 때 어떤 목사님이 이분을 찾아와서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목사님은 누구냐면 세계 방방곡곡 다니면서 전도 집회를 인도하는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결신을 초청하는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누굴 만나게 되냐면 호주의 시드니 조지가의 거리에서 전도한 전도자의 질문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겁니다. 전도자의 질문, 두 가지 질문이 있죠.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당신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을 받고 고민하다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어느 집회에 가서 보는가 그 얘기가 나와갖고 이제는 가는 집회마다 질문을 던져본 겁니다. 여러분, 호주 시드니가에서 저 거리의 전도자에게 전도의 질문 받으면 손들어 보십시오 하면서 인원을 파악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아사 제너의 전도를 통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분이 파악한 사람만 14만 명이에요. 그 당시에는 열매가 없었어요. 그런데 14만 명의 사람이 그분 때문에, 그 알 수 없는 전도자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전도가 헛되지 않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었다는 사실을 이 제너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요. 그리고 이 얘기를 듣고 며칠 만에 그는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목사님을 누가 보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40년 동안 주를 위해서 충성하며 전도했던 그 전도자, 열매가 없다고 낙심하고 절망했던 그 전도자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위로와 평안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오늘 여기 본문 분명히 나오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이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이런 성도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려서 우리는 단지 나누면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이것만 나누면 다음의 일은 성령께서 하셔요. 성령께서 책임져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제가 오전 예배 때, 9시 예배 때 두 가지 예를 들었어요. 두 가지 예를 드리는 시간 때문에 그랬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제가 십자군 전도대 사역을 할 때인데, 십자군 전도대 들어가기 전에 십자군에서 훈련받는 과정 속에서 전도 실습이 있었습니다. 그 전도 실습이 뭐냐면, 그 고속전철, 그러니까 고속터미널 앞에 그 전철에 가서 전철 안에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5분 동안 이제 전도에 그들에게 가서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 전철 안에 있으면 5분 동안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대신 속죄제물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죄에서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예수를 믿길 바랍니다. 요까지 하는 거예요. 요걸 5분 동안 전하는데, 저는 평상시에도 전철 안에서 시끄럽게 전도하는 거 보면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어요. 그때요. 그리고 제 성격 자체도 그렇게 남의 앞에 그 전철 안에서 막 하는 것 자체도 싫었고요. 근데 이거 안 하면은 십자군 전도대가 안 돼요. 이걸 해야지만이 십자군 전도대가 됩니다. 그래서 가서 전도를 했어요. 근데 내 전도하는 모습을 감시하는 사람들이니까, 왜 점수 체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안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한 줄 모릅니다. 5분 동안 무조건 암송했으니까 암송한 거 얘기하고 얼굴 빨개져갖고 뛰어나왔어요. 5분 되니까. 그리고 딱 나왔는데, 전철 바깥으로 나왔는데, 막 가는데 어떤 연세 드신 여자분이 날 불러요. 젊은이 나 좀 보자고.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젊은이가 얘기한 그 예수 다시 한번 이야기해 달라고, 다시 한번 듣고 싶다고.
그래서 그 벤치에 앉아갖고 그분하고 다시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냥 놀라운 일은요, 그분이 나 그 예수 믿길 원한다고, 그 예수 그래서 예수를 영접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의 삶에 대한 간증을 해요. 자기는 목포에 사는데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왔는데, 자기는 여관업을 하고, 여관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남녀 들락날락하고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이렇게 계속 이 직업을 갖고 있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고민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이 죄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죄값을 치러졌다는 그 사실에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나 하루빨리 여관 청산하고 예수 믿구나, 천국 가겠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 나는 전할 뿐인데 그것을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구나. 그분이 그렇게 반응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전한지도 몰라요. 내가 전한 말도 몰라요. 그냥 암송아 그냥 다다다다 빨리빨리 하고 그냥 얼굴 빨개져 갖고 나온 것뿐이에요. 놀라운 역사죠. 전도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도구예요. 하나님이 직접 천군 천사를 통해서 전도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 꿈속에 나타나서 역사에서 전도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그들이 한마디 말씀을 할지라도 그 말을 통해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여기 대예배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 어떤 목사님이 이제 전철을 타고 가는데, 이 전철에서 이제 앉아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옆에 앉은 분을 전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옆에 기도하고 눈을 딱 뜨니까 스가 앉아 있어요. 스가 누군지 알죠? 스님이 앉아 있어요. 스님이 앉아 있어서 너무나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 다른 종교 갖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 믿고 개종하라는 거 참 이게 기본적으로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또 하나님 앞에 그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옆에 앉은 사람 전도하게 해달라. 그러고서 눈 딱 떴는데 스님이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니까 지혜가 왔어요. 스님 나는 교회 목사인데, 스님 나는 저 불교에 대해서 정말 몰라요. 그러니까 스님께서 저한테 5분 동안 불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저도 5분 동안 스님에게 기독교에 대해서 설명해 주겠다고. 그러니까 스님이, 이 목사가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불교에 대한 얘기 듣고 싶다고 하니까 좋다고 하면서 불교에 대해서 막 설명하고 5분 동안요. 자, 그리고 스님 잘 들었습니다. 참 좋은 종교입니다. 그럼 제가 기독교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기독교의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5분 동안 쫙 전하고 나서 둘이 이제 명함 교환해요. 이메일, 카톡 교환하고선 헤어졌어요. 자, 그리고 이제 정기적으로 서로 카톡이나 문자하면서 안부를 나누는 그런 사이가 됐는데, 이 스님이 이제 그 전라도 쪽에서 그 주지 스님인데, 이 스님이 그곳에서 이제 계속 이렇게 이거 하다가 보면 계속 이 목사가 한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를 인간은 죄인이고 죄 때문에 죽어서 지옥 가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 말씀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이거 할 때마다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생각이 나는가 해갖고 성경을 읽기 시작한 겁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기독교의 진리를 깨닫은 거예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 죄 때문에 죽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돼요.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그죠? 그 구원받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주지 스님을 사표내고 신학교에 들어가요. 그래서 목사가 됐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냥 왜 듣는 게 저거 진짜일까? 진짜예요. 내가 증인을 데리고 올 수도 있어요. 하남시에 있는 목사님과 연관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제 옆에서 제가 한 얘기를 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전도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나는 그냥 전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2025년도 우리 교회 포 시작. 예, 저겁니다. 2025년도 정말 우리는 한 성도 한 영혼 주님께로 이 표를 붙잡고
전도에 집중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회복하는 교회, 잃어버린 영혼을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소원만으로 가득 차 있다면, 내 소원만으로 가득 차 있다면, 내 소원만을 위해 기도하면 이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는 내 소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이런 한 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헌신하십니다. 일을 하셔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은 나를 기쁘시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설 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요. 이 말씀은 에이브람 링컨이 한 겁니다. 이 말씀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남북 전쟁 시기에 북군이 계속 밀려서 이 전쟁에서 지면은 북군은 완전히 끝나버리고 남군이 승리합니다. 최후의 전선이죠. 그 에이브람 링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남북 전쟁은 노예 해방을 위한 전쟁 아닙니까? 그러니까 에이브람 링컨,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하면서 밤새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북군이 큰 승리를 거둬서 결국은 남북 전쟁에서 북군이 승리하게 되고 노예 해방이 이루어졌어요. 참모가 그 모습을 봤어요. 에이브람 링컨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 전까지 상황을 알기 때문에 에이브람 링컨에게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셨다고,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고. 그러니까 에이브람 링컨이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면, 자네 잘못 생각한 거야.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섰던 거야. 내가 하나님 편에 설 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어떻게 합니까? 늘 하나님 내 편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 도와달라고, 이렇게 신앙생활해요. 이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하나님을 감동하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고, 내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놀라운 일들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2025년도 세 가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 성도,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는 교회와 성도, 한 영혼 한 영혼 구원, 전도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성도 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